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의 관이 뚫리게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맥이 흐르게 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면 저에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친척들, 고모님들, 가정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한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완박한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감당하는 진정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흩어질 위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북부 갈릴리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남부의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대 지역, 중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저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통해서 그냥 듣고 그냥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표면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보이지만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가족과 떨어진 자리에서 친척과 떨어진 자리에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예언하신 바대로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이 뜨거운 열정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결정적인 역사가 또 8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리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지면 귀로 듣는 경우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마음에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빌립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핵심이 바로 큰 기쁨이 있으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이건 세상에서 어디에서 비교해서 견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에서 6장에 이어서 보면 사도들은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구제를 받던 7명의 직분자를 이렇게 정하게 되고 또 직분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구제하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자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영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신비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옛날 초대 교회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그때 부흥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 내가 삶이 좀 아니라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이 배경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오히려 피했지만 피한 그 자리에서 다른 지역을 갔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전한 복음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다시 큰 기쁨이 넘치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25절 말씀은 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재주를 뽐내고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신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행한 마술은 잔재주이거나 눈속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따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시몬은 믿음은 빌립의 이 표적과 능력을 따라 보고 따르니 이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착각하고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 자신도 그 능력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마리아 지역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이미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교회에게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인 교회임을 표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시몬도
그 어리석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온 줄 모르고 오히려 빌립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망하고 소망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또 책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은 돈의 우상에 빠진 까닭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나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나타내는 또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죠. 시몬은 탐욕의 이 사탄이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일하던 사실 사탄은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믿음이 뜨거운 자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은으로 오히려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단에 흔들리는 마술사 시몬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바깥에 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건징의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개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이후에 이제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그 뒤에는 회개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권력이나 금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나 직분을 사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자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받을 만한 심령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그릇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에서 40절 말씀은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차 안에서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제 빌립의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집트 방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여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알게 해줍니다. 이 이디오피아 네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 성경은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시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가 누구란 말인가? 빌립이 성경을 가르쳐 내시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과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또 길을 가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구스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시의 공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들어가고 그 심령의 역사이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내시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기적을 경험할 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에 다시 병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 여기에는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처음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서 온 한 사람에게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의 특히 그리스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갈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8장 이전까지는 이 본래 사울이라 했던 자가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성령 받고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무질서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정리정돈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온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여러 방편을 통해서, 평범한 일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에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너 주위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 그들 위하여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대적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음성,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영이 꿈틀거리고 심지에 불이 붙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영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아버지 한 신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써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